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심오한 비밀과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얼핏 보면 인생은 마치 쓰여진 책처럼 끝이 정해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1절은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에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언급하면서 각각 그 때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9절에 우리가 하는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로 일하게 하는 짐을 지워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간다 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 단념하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가운데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통용됩니다. 이 욜로족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보험이나 저축 그리고 적금과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낭비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은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고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도서의 13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욜로족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욜로족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미래의 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뤄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로 일하면서도 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11절에서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때로는 낙관적으로 보일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쉽게 반응하며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은 측량할 수 없기에 다만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는 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올림픽 때의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보여준 기적적인 대역전처럼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레 짐작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건 안 돼. 여기는 비전이 없어.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포기와 좌절을 선택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과 소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어코 아름답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로에 빠져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멈춰설지라도 하나님은 미로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미로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잠시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하는 기도 시간이 되도록 또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그 낙심과 좌절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해 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오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정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포기하려는 자에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